오늘 산상수훈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한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린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전에는 좁은 문에 대해서, 또 크고 넓은 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진 자, 그렇게 되어진 자, 협착한 길, 좁은 길을 통과해서 즉 장애물을 제거해서 선 사람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로 선 사람이 되어지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른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좋은 나무를 맺게 해줄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면 가시를 가지고 열매, 포도를 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유출하게 될 것이고요. 되어짐의 원리를 모른다면 넓고 큰 문으로 갈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못된 나무고, 이 못된 나무 위에서는 율법의 말, 나무와 열매를 같이 봐야 되니까 율법의 말을 통해서 가시 가지고 열매를, 포도를 못 낸다, 이런 결론으로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의 열매가 그래서 중요하다. 말을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대신한 것이 입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1절 먼저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게 성경 전체에 주시는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 네 안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가 내게 해주겠다. 그대로 해주겠다. 이 약속을,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이 약속의 언약, 이게 복음으로 오늘 연결돼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되어지면 열매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조각목이라는 게 나오죠. 가시. 오늘 이게 가시나무, 또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 조각목을 뭐로 쓰죠? 금으로 쓰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6장 32절입니다.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누러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 시팀나무, 가시나무죠. 여기에다가 뭐로 싼다고요? 금으로 싸는 거. 조각목을 금으로 싸는 거. 우리 조각목 같은 인생들, 율법에 갇혀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금으로 싸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를, 열매를 맺히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쭉 가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는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합니다. 이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선한 말을 내고, 그런 선한 말을 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내 보배함에, 내 보배와 같은 함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에 말씀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나오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 보배함에서 꺼내서 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황금은 진리고 말씀이고 그리스도십니다.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죠. 모략도 역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입의 말이 그리스도로 나오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아가도스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을 하다가 왔느냐? 그리스도로 말을 하다 왔느냐? 율법을 말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을 열매로 맺으면 그것이 구원인 거죠. 바울은 바로 이것을 구별하라고 했던 거죠.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진리의 시작이 되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들을 줄 아는 능력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 엉겅퀴 여기서 이 목적은 뭡니까? 이 가시의 목적은 진리를 말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뉘앙스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런 뉘앙스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가시에서 포도를 수확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가시에서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겠느냐, 무화과를 따겠느냐, 쉰내고 함께 말한다는 뜻이에요. 가시로부터 포도를 함께 말하지 않겠느냐. 나무는 쓸데가 없다. 쓰는 열매는 포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의 뉘앙스에서는 아닌 것으로 묘사가 되는 거지만 원문에는 이 가시로부터 포도를 수확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라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 머리는 그리스도, 멸류관은 이 그리스도에게 씌워줘야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무화과로 나타내고 또 감람나무로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사람으로 말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꽃이 씨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같이 있는 거죠. 열매랑 씨를 가진 유전자가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죠.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꽃이 필요한 거죠. 씨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열매 안에 꽃이 같이 있는 거죠. 꽃과 열매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씨가 없어요. 그 씨를 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꽃이 필요합니까? 샤론의 꽃이 반드시 와야 돼요.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이 져야만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인 무화과들이 열매를 못 맺게 하면 거짓 선지자인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해주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 무화과들이 모인 교회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율법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시스템이 서게 만들어주는 선지자, 진짜 선지자죠. 그 진리를 안에 갖게 만들고 도무지 씨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말하면 도무지 씨를 낼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진리를 거기다 넣어주는 거죠. 샤론의 것을 꽂아주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연결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언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7절에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7절이 되어 있고, 레위기 19장 23절에 가면 3년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살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3년의 기간을 뒀단 말이죠.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면 3일 길이잖아요. 이게 3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쉽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 포도원에 내 마음의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예, 씨가 없는 무화과나무, 유전자의 씨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기대했던 그 열매를 도저히 이 땅 가운데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내 땅에서는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의 자체이신 그분이 이것을 열매 맺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기 노력으로 하면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시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시도, 이게 플레이언의 신앙이었잖아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러나 페리슈의 차원 높은 신앙은 위에서 해주신 것을 받아서 그대로 되는 신앙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의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위의 것으로 너를 덮어버려 줄게. 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대로 두라 그래요. 포도나무에서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면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예. 찍어버려야 된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찍어버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죠. 예. 눈에 보이는 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찍어버려졌어요. 보이는 율법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죠. 문자적이고 겉 말씀이, 오해된 말씀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그것이 열매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접붙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심으로 샤론의 꽃을 꺾어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게 해주겠다고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죠. 누가복음 13장 9절에는요. 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찍어버리소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찍어버리소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버리소서, 또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너희는 할례 바친 것을 여기지 못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라고 좀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둔다는 말은 뭐죠? RPM이에요. 처음에 공부했던 RPM이. 그대로 두소서, 그 찍어버리소서, 그대로 두소서, 찍어버리소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3장 8절에서는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죠? 두릅한다.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겠다는 얘기고, 거름을, 퇴비를, 더러운 냄새나는 퇴비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두릅하고 그 골에 언약을 넣어주시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시면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대로 두소서 하는 것은 용서해 주세요. RPM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일할 것을 그대로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을 열매 없음을 사하여 주시고 그대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9절에서는 찍어버려 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 주세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나의 죽음, 나의 썩어짐을 통해서 다른 것은 살아나야 되니까요. 그래야 거름이 되고 생명이 전달되니까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잘려나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갈게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죽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살려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어떻게 해요? 마른지라. 이게 말라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 율법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말라야, 겉의 것이 말라야, 예수가 말라야, 율법이 말라야, 십자가에 죽어져야 진짜 열매를 맺는다. 보이는 열매를 받아들이지 마라. 거절해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구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예,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다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바다에 던져져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수장되어지면, 내 자신이 율법과 함께 수장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가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 농부라 이런 설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걸 제거해 버리면 내가 너를 들어 올려주는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빛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이미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언약해 주시는 거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방법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일러준 말로, 내가 일러준 영의 말로. 포도나무가 가지에 대해서 거름이 되는 거죠. 가지가 나무를 통해 양분을 먹는 것 같은 거죠.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무화과의 열매 맺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번역이 됐지만 원문에 의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잖아. 이게 좋은 나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쁜 나무였는데 열매를 보고 이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무화과 나무가 맺는다고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엉겅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렇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해주고 열매 맺게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와 동일한 말을 가지고 있으면 전하는 자의 말이 진짜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가지고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진리는 진리가 안 되지만 받는 자가 진리가 되면 그가 전하는 진리가 진짜 진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거짓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을 알게 해주시고 참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짓을 주신 것이다. 비유도 가짜를 던져놓고 진짜를 알려고 주신 것이 파라볼레 비유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거짓 안에서 참을 못 보는 자가 거짓 선지자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참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되어지잖아요. 거짓 것을 던져주신 것은 거짓을 통해서 진리를 포기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로소 참이 되었을 때 그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겠습니까?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있어야만 참 선지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없으면 참 선지자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거짓 것으로 오신 거예요. 거짓 것으로 오셔서 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진리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리가 되어지면 예수도 역시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져서 진짜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리가 안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이 되지 않으면 진리를 말해온 나도 너희에게도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똑같습니다. 주의하다는 말은 참이 되어진다는 말이나 똑같죠. 주의하라. 참이 되어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면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힌다.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해줄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야만 열매가 되는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전자의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너희들을 열매 맺게 해줄게 라고 그분이 선포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엘로힘은 자체이신 그분.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대별해 본다면 엘로힘은 그분 자체, 어떻게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분 자체의 능력, 권능. 그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은 율법, 성전에 놓으신 예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는 성령, 진리를 말할 수 있겠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그러니까 뒤에 복,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라고 그랬어요.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너가 복이 됨으로, 네가 복의 됨으로부터 내가 복이 된다. 네가 안 되면 나도 복이 아니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참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나도 참 생명이 되지 못해. 그냥 예수로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내가 진리가 안 되면 그분 육체 예수로 그냥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진리가 되어지고 참 생명이 되어지면 그 육체 예수가 진리로 바뀌어지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저주는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저주니까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가 된다. 앞에 저주는 칼알, 천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낮은 것,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은 완성이죠. 파괴는 아래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의 것으로 완성하는 거죠.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보는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아래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보며 사는 자가 된다면 더 이상 아래 것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죠. 아래 땅에 살지만 위의 것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저주죠. 이걸 못하면 생명이 소망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소망은 뭐가 소망입니까? 저주 자체가 소망이에요. 그 저주를 나중에 복이 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좋은 거예요. 이 저주가 먼저 있어야 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것이 필요해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보십시오. 저주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복이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절망은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저주가 되지 않으면 복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토부예요. 좋은 것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거짓 선지자를 상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가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져서 서는 사람, 시스템이가 된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앞에 저주가 있고 뒤에 저주가 있는데, 저주하는 목적이 뒤에는 복이에요.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목적이 복이라는 얘기죠. 저주하리니 복을 얻을 것이다. 저주하는 목적이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것은 저주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이 나오잖아요. 복이. 저주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것을 깨달으면 저주가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어떤 새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있다가 복이 새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가시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되게 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은 저주가 있어야 복이 된다. 복과 저주를 구분하면 안 되겠죠. 하나가 되는, 결국 하나예요. 어둠과 빛이 하나이듯이, 땅과 하늘이 하나이듯이,
위와 아래가 하나듯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복과 저주도 역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을, 그럼 뭐예요? 거짓 선지자 앞에 설명했잖아요. 열매로 거짓 선지자인지 선지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맺힌 모습을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선지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에피기노스코, 반드시 그렇게 알아라는 거죠. 에피기노스코, 이렇게 알 것이다. 이렇게 알아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뉘앙스는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세상의 법으로는 딸 수 없지만,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진리의 법 안에서는, 비밀의 세계에서는, 하늘의 세계에서는, 페리슈의 차원, 위의 차원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거짓을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열매로 그랬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참이 되어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거짓 선지자를 상갈 수 있는 위치에, 영적 위치에 올라갔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참말을 알아야만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에 근거해서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은 붙들게 되는 것이고 거짓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말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능력, 말의 능력, 그것은 진리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을. 비진리는 육신적인 것만 계속 말하잖아요. 비진리는 육신적인 것 말하고 육신적인 거 연습하고 그러다 끝나요. 그러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함께 말하다니니까, 함께 가시에서 포도를 함께 말하지 않느냐, 가시로부터 포도를 함께 따지 않느냐, 포도는 가시에서도 열린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옥토가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상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시가 없으면, 길가밭, 이런 순서적인 이런 밭이 없으면 옥토가 없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전부. 근데 이거 가시 엉겅퀴가 없으면 진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되죠. 이것은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하나하나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길가밭 쓸데없다, 뭐 도짝밭, 가시떨길, 똘밭 뭐 쓸데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전부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을 겪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자, 이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며 그랬어요. 뿌리는 씨가, 생명의 씨가 어디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호도스, 그 길에 떨어져야 돼요. 진리의 길에 떨어져야 돼요. 진리의 길, 그 길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길 옆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과를 먹는 거나 똑같아요. 율법으로 먹는 거나 똑같아요. 생명나무로 못 먹었다 그 말이죠. 똑같은 한 나무인데 생명나무로 먹느냐 아니면 율법의 나무로 먹느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선악으로 먹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길에 떨어져야 돼요. 바로 그 길, 진리의 길에 떨어져야 그게 생명나무, 생명으로 먹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먹는다 그랬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야 돼요. 새는 성전 율법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야, 새가 와서 쪼아 먹으면 내가 다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쪼아 먹어서 빼앗겨야 돼요. 문자의 말씀을 빼앗겨야 돼요. 오해했던 말씀을 빼앗겨야 돼요. 잘못된 말씀을 빼앗겨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짝밭이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습기라는 말이 나와요. 싹이 났다가 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가서 싹이 나는 것 같아요. 자라기 시작해서, 그러나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예, 습기가 뭘까요? 습기는 이 이슬 방울이 돼야 되는데, 물이 돼야 되는데 아직 물이 못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부족한 거죠.
진리가 부족한 상태로 말라버리는 겁니다. 예. 나의 의가 이제 꽉 차서 부자가 된 상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돌짝밭, 돌짝밭에서 뿌리가 없는 돌짝밭에서 어디로 가요? 가시떨기로 가잖아요. 예. 가시떨기에 떨어지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는 말은 가시가 씨를 목 조르는 거죠. 내 의가 꽉 찬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꽉 찼습니다. 광야의 삶은 이 가시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끝나면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금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 그 다음에 옥토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옥토가 이제 무엇이 되겠습니까? 원리적으로 가시에서 포도나무는 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시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 과정을 겪으면 열매야. 이 가시가 포도를 맺히게 되면 옥토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것이죠. 예. 가시를 심고 포도를 따는 것과 같아요. 열매 맺는 것은. 불과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섬겨서 그렇게 진리로 해줄게. 가시를 통해서 포도가 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럼 그냥 되는 거야. 그래서 소망적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5장 2절부터 말씀해 주시는 그 소망적인 말씀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을 노래한다. 이대로 가면 열매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라. 이렇게 가면 열매를 맺는 거죠.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극상품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은 거죠. 거름을 주고 또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심어주면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길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생명나무로 먹지 못하고 율법나무로 선악과로 먹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는 이제는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길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렇게 계속 설명이 나가는 겁니다. 땅을 파서 돌을 던져라. 이사야 5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극상품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다. 그래서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5절에 또 가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는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울타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울타리를 심었다. 울타리를 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울타리를 딱 쳐놓으면 여기는 안이고 여기는 밭이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안과 밭이 구분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샤마를 해줄게 하고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 신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진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 되는 거죠.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죠. 울타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다름이나 복을 돋구지 못하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찔레와 가시가 난다. 찔레 가시 얘기도 여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잖아요. 씨를 통해서. 여기 7절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겐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엄이었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공평, 포악, 의로움, 정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공평, 미슈파트 이것도 열매 맺는 거고 포악, 그럼 반대. 독포도를 내는 거죠. 포악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정의를, 열매를 바라시는 거죠. 포악이 아니라 또 공의를 바라시는 거죠. 부르짖음이 아니라 공의를 바란다.
의로움, 째다카, 선한 열매를 말하는 거죠. 부르짖음은 뭡니까? 부르짖음은 짜카, 이건 독포도를 말하는 겁니다. 독포도. 왜 진리가 되어지면 부르짖음 할까요, 안 할까요? 진리가 되어지면 부르짖음 안 해요. 왜?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 성경에서 많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무화과나무는 사람을 지칭하고 감람나무는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예. 예언서에도 포도나무를 이렇게 사람으로 지칭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 언약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다시 오시면, 자, 이제 포도나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말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나무라는 말이 이제 없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연합되었을 때 쓰는 용어가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 예.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잖아요. 수술만 잔뜩 꽃 피고, 예, 꽃이 지고 끝나요. 일반적인 꽃들은 꽃이 저의 열매가 맺잖아요. 이것은 하나가 같이 있어요. 예, 떨어지면 끝이에요. 무화과는 스스로 씨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반드시 씨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른 꽃을 무화과나에게 주어버려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꽃을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샤론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샤론의 꽃이 무화과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가시 엉겅퀴는 씨가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씨가 없는 가시 엉겅퀴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면 무화과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이 방법을 따라서 앞에 절 이런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을 따라서, 예, 좋은 나무를 맺으면, 앞에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서 시스템이 서게 되어지면 좁은 문 통과하게 된 것이죠. 크고 넓은 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 선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조각목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금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언약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도스 되게 하신 거예요. 예. 아가도스, 선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를 말하는 좋은 나무, 이런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3절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마음에 가득한 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쌓았으면,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그리스도가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에 가득한 것은 위의 차원의 말입니다. 열매 맺는 말들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 내 마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쌓여 있으면,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자체의 그 입의 말과 똑같은 말이 내 입에 세워져서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또 보시면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설명을 그동안 했던 것이죠. 데사우로스, 쌓은 선, 데사우로스라고 말하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열매인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가도스, 낸다. 열매를 낸다. 입에 말을 낸다. 다시 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것을 나오는 것은요. 악한 것을 낸다는 말은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쌓여서 똑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말입니다. 예,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심판의 기준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가도스가 대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면 우리 쌓은 그 선에서 쌓은 선 데사우루스에서 아가도스 열매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의로움이 나와야 돼요. 진리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나와야 돼요. 아가도스의 말은 그리스도의 말, 진리의 말이고 포네로스의 말, 율법의 말은 정죄이고 그렇습니다. 대별이 된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죠. 반드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선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선한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선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비진리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하지를 못해요. 못된 나무로 되어지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죠. 열매를 맺다는 포위예요. 열매를 맺다. 맺을 수 있다는 것은 포위예요. 되어진다는 거죠. 그분이 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되어지게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꽃인 샤론의 꽃이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내가 가시나무인 내가 가시인 내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찍힌다. 에콥토. 찍혀. 에콥토. 이 말은 불 아래로 던진다. 넘어뜨려 버린다. 그런 거죠. 불의 방향이 남쪽이에요. 네게부. 바싹 마른 뜻을 뜻하는 남쪽. 네게부. 광야, 사막, 물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 그대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던져버려야, 찍혀서 던져버려야, 살라져 버려야 살아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지금까지 15절에서 20절까지 주제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예요. 14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되어짐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지고 상갈 수 있게 되어지는 자가 참선지자다. 좁은 문을 통과한 참선지자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역시 맺게 해주는 자가 선지자라는 얘기죠. 진짜 선지자라는 얘기죠. 참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은 이 참 진리에 대한 나타남입니다. 근데 반드시 거짓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거짓이 있어야 이것이 나타나야만,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의 마지막 주자인 예수가 나타나야만, 육체로 예수가 오셔야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거짓 선자로 오셔야만 그분이 진짜 선지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나쁜 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단 참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인 거짓으로 오신 거예요. 참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는 이렇게 죽어야 너희도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은 너희들 이렇게 해야만 살아나는 거야. 열매 맺는 거야. 내가 진리가 되면 어떻게 거짓 선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내가 진리가 되어지면 이제 구별이 되어져요.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내 거짓으로부터 떠날 때 나라는 거짓 선지자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나도 거짓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진리가 되어지면, 말이 열매가 되어지면, 선한 열매가 아가수가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진다면 성취가 된 거죠. 내가 성취가 되어지면, 존재가 되어지면, 이것이 원래 되어지면 내 밖에 있는 것을 믿으면 거짓이지만 그게 예수만 믿는 상태죠. 밖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그 내 밖에 있는 믿음, 예수, 율법, 밖에 있는 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이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진리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믿어지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나 자신이 진리로 되어지면 모든 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각자 진리의 근원이 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요. 가시에서 열매를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은 전부 밖에 있잖아요. 공기, 이거 안 마시면 죽습니다. 공기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물 마셔야 되잖아요. 양식 먹어야 살잖아요. 공기와 물과 양식은 전부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살게 해요. 그러나 영은요. 영이 살리는 것은 내면에 있어요. 영을 살리는 것은 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보화로요. 이걸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어지면, 아가도스 선한 열매가 되어지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가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죠. 그럼 거짓 선자를 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되어진다면요, 이게 기적이고 역사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안에서 되어지면 밖에서 공기와 물과 양식을 먹고 살았던 내가 이제 안에서 진리가 되어지면 진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영으로 말미암아 육이 이제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진리가 되어지면 환경, 내 나이, 내 몸 상태, 건강, 질병, 이거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로워지는 거죠. 매일 나는 새로워요. 매일 나는 새벽입니다.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면 매일 새로워져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지면 새롭게 되어져요. 내 몸은 온전합니다. 내 몸은 건강합니다. 진리의 몸입니다. 생명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날의 새벽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통과됐기 때문에,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육은 환상일 뿐이에요. 육은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 약하다, 나는 다 됐다, 이걸 기준을 버리면 날마다 새로운 삶, 내 몸이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는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예, 이러므로 알아게, 이러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이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나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그들을 알 수가 있다. 앞에서 말한 개와 돼지로 설명하고 좁은 문으로 설명했던 되어짐의 원리를 설명했던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결론입니다. 그의 그 결론으로부터 그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진리가 나오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말이 나오면 된 것입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열매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 시브리 13장 15절에 입술의 열매, 시편 127편 3절에 태의 열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다 뭡니까? 이 모든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진리이고, 진리는 생명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내 입에서 진리가 나와서, 여러분 입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래약이 계속해서 쌓은 것이 나와서 그분과 똑같은 말이 나오는 여러분 선지자가 되시기 바라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진리이십니다.